어버이날에 관한 제가 하면 됩니까? 어버이날에 부르는 대표적인 노래가 한 두세 몇 곡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받는 곡이 두 곡이 있어요. 어떤 곡인지 아십니까?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아 주나 나는 높은 데 떠나지 않은 어머님 은혜라는 그런 노래. 또 하나는 어머니가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가장 많이 불리는 그런 노래가 이 두 어버이 주일에 부르는 노래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사실 이 두 곡은 크리스천 특히 이제 목사님이 작곡하고 작사한 그런 곡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지금 이 어머니 은혜라는 이 노래는 원래 옛날 찬송가에 있어서 찬송으로 불려졌던 그런 노래인데요. 지금 이제 빠져 있지요. 지금 앞에 보면 여기 악보에 보면은 지금 몇 절로 되어 있어요? 두 절로 되어 있지요. 원래 이게 3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까지 있었는데 이게 두 절로 이렇게 돼서 지금 두 절로 해서 불려지는 이유를 아십니까? 보시면 지금 3절로 되어 있어요. 저게 지금 박진 않지만은 악보가 밝은 게 없어요. 저기 3절까지 있는 거. 그래서 3절까지 있는데 지금 두 절로 이렇게 두 절로 불려지는 거는 어떤 사연이 있었겠지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지금 원래 3절까지 불려지면서 이렇게 찬송가에 있었는데요. 3절이 이런 내용이에요.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여기가 있는 문제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의 주신 은혜를. 기독교 찬송이죠.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절까지 되어 있는 이 가사가 이 노래가 교과서에 실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실리면서 기독교 색채가 강하게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3절을 삭제하고 1절, 2절만 불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버이날 이럴 때 이제 TV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노래들이 어버이날 이 두 절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찬송가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좀 한번 불러도 괜찮겠죠? 제가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사전에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장을 드렸는데 악보도 드려야 되는데 좀 이제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앞에는 있습니다. 부모님은 네. 하늘이라 말들아
그래서 또 교과서도 실리고 아쉽게도 그러면서 찬송가에서는 빠졌지만은 좀 아쉽지만은 여러분 부를 때 3절까지 부르셔야 됩니다. 3절 찾아가지고 아마 그 어머님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분들은 이런 노래를 더 좀 가슴이 울려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요. 저는 어머님 얼굴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달라요.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예. 자, 5월은 우리가 다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이제 5월 이 첫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었고, 그리고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이제 기념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어버이 주일이 어떻게 시작됐나 하는 것도 좀 이제 이해하는 게 좋겠죠. 먼저 성경에는 우리가 지금 어버이 주일을 지키지만 성경에는 어버이 주일 지켜라 그런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에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주 강조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저 5계명이 뭐죠? 출애굽기 20장 12장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존재와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계명에 새겨주신 것이지. 그리고 신약에도 에베소 1장에 보면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라고 말씀하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이제 공경을 말씀했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성경의 어버이날을 지키라는 게 없지만은 우리가 어버이날을 만들어 지키고 있는데, 어버이날에 사실은 이걸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 다 신앙인들이고 교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어버이날이 처음 시작된 이 어머니 날이죠. 처음에는 아버지라는 없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머니 날로 시작했는데요. 지금부터 한 120년 전, 별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905년에 미국의 안나 자베스라는 크리스찬 여인이 이제 교회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여인이 1905년에 5월 9일 날 그분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그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어머니 추모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좋아하던 이 카네이션들을 교인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머니를 대면은 뭐 이렇게 꽂아주죠. 그래서 카네이션을 이제 꽂아주게 됐죠. 그래서 살아계신 부모님에게는 빨간 카네이션,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하얀 그 묘지에다가는 하얀 카네이션을 갖다 놓게 되는데, 그래서 그 여인이 하얀 카네이션을 자기 어머니를 추모하면서 교인들에게 나눠주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카네이션을 사용하게 된 것은 이제 이 안나 자비스가 카네이션은 꽃잎이 오랫동안 시들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또 그 냄새, 향이 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순수한 사람이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그 의미를 두고 카네이션을 사용했다고 해서 지금도 카네이션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후에 이 여인이 이제 그 교회에서만 이렇게 진행되던 이 어머니날을 이제 전국적으로 좀 바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 날 제정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1914년에 미국의 제28대 대통령 토머스 우드로 윌슨이라는 대통령이 5월 둘째 주일을 일요일을 이제 이렇게
어버이주의를 제정해가지고 공고를 해서 공식적으로 어버이날이 미국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까지 매년 5월 둘째 주 일요일이 어머니 주일이자 어머니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날은 그 후에 시작이 된 4년 후에 시작이 되는데요. 1909년에 미국의 워싱턴에 살고 있던 소노라 도드라고 하는 크리스찬 여성에 의해서 제 아버지 날로 시작됩니다. 1909년에 어머니날 둘째 주 바로 오늘이 둘째 주일이죠.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 어버이주일에 설교를 듣던 중에 문득 어머니가 사망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그 아버지가 6명의 자녀를 아버지가 홀로 키우셨어요. 그래서 이 딸인 이 도드라곤 여인이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떠올리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아버지를 좀 추모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날을 만들어야겠다. 왜냐하면 어머니 날 이렇게 그때 4년 동안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이 어머니 날이 있는데 아버지 날도 만들어서 아버지를 추모하고 또 공경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좋겠다 해서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공식적으로는 한 60년이 지난 뒤에 1972년에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아버지 날이 공식화돼가지고 제정이 돼서 지금까지 이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제가 좀 줄이려고 했어요. 언어를 좀 줄여서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은 언제 어버이날이 시작됐는가? 언제 시작됐을까요? 좀 늦게 이제 시작이 됐죠.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한국도 이 어머니날도 교회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1930년 무렵에 구세군 주도 어머니 주일을 지키고 구세군은 여러분 센터로 가면은 그 길에 모자들 이렇게 모자들 이렇게 군인처럼 이렇게 하는데 원래가 부스에서 이 구세군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들은 교회 이들을 이제 목사라고 사관이에요. 사관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계급제로 해가지고 그래서 구세군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교회들이 한국에도 많지는 않지만은 그런 게 퍼져 있는데요. 구세군에서부터 먼저 어머니 주일이 지키기 시작했고 그 후에 2년 뒤에 1932년에 감리교 연합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키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어머니 주일이 지켜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지켜지기 시작하던 어머니 날이 이제 1955년에 한 20년 이상 지난 뒤죠. 8월에 국무회의에서 처음으로 어머니 날이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56년 5월 8일에 제1회 어머니날 행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포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머니날이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이렇게 지켜지는 가운데 아버지들이 좀 서운해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야 어머니날은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머니날을 지키는데 왜 아버지 날이 있냐? 그래서 아버지들이 좀 불만을 토로하면서 이제 아버지들이 아버지 날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거론들기 시작해서 정부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1973년 제가 1973년도에 논사훈련소에 입소를 했는데요. 그때 아버지 날을 어머니 날로 변경하기, 어버이날로 따로 만들지, 우리나라는 따로 만들지 않았어요. 미국이랑 대부분 나라는 멕시코도 그렇고 어머니 날 따로 있고 아버지를 따로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어머니 날, 아버지 날 따로 하지 않고 어머니 날을 변경만 했어요. 어버이날로. 그래서 그 명칭을 변경해서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어버이날로. 그렇게 해서 1973년부터 지금 5월 8일을 어머니날에서 어버이날로 바꿔서 지금 우리가 어버이날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고, 교회에서 여전히 1930년대부터 이제 지켜왔던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켜오고 있는 겁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버이날로 지키는 나라 두 나라밖에 없더라고요. 우리나라하고 어디일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찾은 자료는 이제 또 다른 차를 찾아 또 나올지 모르지만 알바니아라는 나라가 이제 어버이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알바니아 두 나라만 어버이날이 있다. 그리고 다른 나라는 세계 각국에서 이제 어머니날, 아버지날 따로, 왜냐면 미국 영향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중국 같은 경우도 공산국가에서도 이제 아버지 날은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어쨌든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어버이날을 지키면서 이제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명절 대처럼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이러면서 부모님의 은혜, 감사한 마음을 전하게 돼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교회에서도 사실은 이제 이때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때를 기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2주 다음 주까지 어버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때 아니면 말씀드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저희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보면은 제가 그 요양원들 계시는 부모님들을 이렇게 신방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교인들 자녀들 이렇게 신방해 보면은 굉장히 좀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그 어버이날이나 명절 때만 이렇게 부모님들을 좀 찾아뵙는 게 아니라 여행을 계신다든지 병원에 계신다든지 아니면 시골에 계신다든지 떨어져 있는 부모님들을 좀 자주 찾아뵈지 않겠나. 특별히 이제 노쇠하고 연로했을 때 요양원에 계신다든지 이렇게 병사에 계신다든지 그럴 때는 낙이 없겠어요. 기다리는 게 언제나 우리 애들이 한번 볼까. 자녀들 보는 즐거움, 또 손자들 보는 즐거움, 이런 것밖에 없는데 찾아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깨레따로 같은 건 다 적거든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는데 그대로 시티에서 교인들이 한 번씩 오면서 이제 저보다 동갑 또 저보다 한두 살 많은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은 그렇게 이제 나이 많은 분들이 많지 않고 거의 아이들이 바글바글하니까 좀 이제 이렇게 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말씀 중에 우리는 지금 대부분 아이들이 여기 오신 분들이 계셔서 나중에 어디로 가실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제가 멕시코 양로원은 딱 한 번 가봤어요. 그때 이제
깨르따로 있어서 대우라는 회사에서 제가 매달 들어가서 대우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법인장님이 이제 제가 알던 한국에서도 알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법인장에 있어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대우에서 깨르따로니 양로원에 이렇게 가전제품들을 기증하면서 같이 가전을 해서 같이 이렇게 갔는데 그때 시장 여기 이제 이렇게 부인 시장 부인도 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행사였는데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양로원에 처음 가봤어요. 멕시코 양로원. 그들은 가본 적이 없는데 한국 양로원은 조금 많이 분위기가 많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었어요. 오히려 이 갔던 양로원의 분위기들이 더 밝고 환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의 양로원에 가면 좀 칙칙한 느낌들이 들고 조금 어두운 느낌이 드는데 멕시코 그 양로원은 굉장히 밝더라고요. 계신 분들도 상당히 모습이 밝고 예선이에요. 아마 그때 뭘 갖다 주러 갔어요. 제가 좀 모르지만 어쨌든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도 좀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이 노후에 요새 한번에는 스스로 자신을 돌보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노후를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좀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런 그런 시설들을 갈 때 느끼는 게 나도 언젠간 저런 모습이 아닐까, 내가 언젠가 저 자리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제가 이제 목회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장례식도 많이 하잖아요. 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언젠가 내가 나도 저 자리에 있을 텐데 목사는 그런 어떤 유익이 있어요. 현장들에서 자신의 삶을 살피고 돌아볼 수 있는 계기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사전에 좀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옛날처럼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는 시대다. 그래서 아마 우리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가능한 우리도 이제 너희들에게 이렇게 의존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으려고 이제 애를 쓰는데 그러나 너희들의 손이 필요할 때가 반드시 있다.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돌보지 못할 그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누가 돌봐야 되겠냐? 그때는 너희들이 나를 돌봐줘야 된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를 대비하면서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나도 보겠어요. 자녀를 보느냐, 손주들 보느냐 이런 것들일 텐데 너희도 자주 찾아주고 자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중병이 들고 그래서 문제가 됐을 때 이미 사전 면밀의를 작성해서 내가 이미 국가에 등록이 났기 때문에 절대 산소호흡기를 꽂지 말아라. 나를 살리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때려서 부르시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사전 명령을 다 작성해놨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이야기를 미리 해놓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애들이 차마 이제 위험한 순간에 그냥 놔두지 못하는 거예요.
산소호흡기를 꽂으려고 그러거든요. 또 병원이나 의사들은 무조건 살려야 돼요. 그래서 사전 연명의료서를 지금 작성해 놓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작성해놨기 때문에 산소호흡기를 꽂지 않아도 되거든요. 미리 이야기해 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돌보지 못할 때, 너희 엄마나 내가 그럴 때는 너희들이 어렸을 때 우리가 그래 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돌봐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에 오늘 지금 말씀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 뭐죠?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래요. 배우게 하라 그랬으면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부모에게 있어서 가르치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자녀에 가르쳐야 돼요. 보답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오래전에 이미 이 2000년에 쓰였던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하신 거죠.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그 자녀들로 하여금 배우게 해야 된다. 오늘 이제 이 5장 4절의 중심 구절인데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 다른 번역들을 좀 보는 게 좋아요. 어떤 과부에게 사실 이거는 제가 배경 설명을 좀 해야 돼요. 이 본문만 나오면은 이 과부 지금 어떤 내용인지 이 전체적으로 배경을 해야 되는데 앞에 제가 이제 부모의 어버이날의 유래를 말씀해서 제가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과부의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래. 자녀들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포함됩니까? 여러분 손자들까지도 손녀들까지도 그들은 먼저 자기네 가족들에게 종교생활을 행하면서 배워야 하고 어부에게 보답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아시겠어요? 현대인식은 조금 더 쉬워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나 손녀가 있으면 그들이 먼저 자기를 경건한 생활을 하여 부모의 은혜 보답하는 걸 배우게 하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뭐를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보답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것이.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부모님을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날 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사실 내일을 우리가 압니까?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지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귀에 있을 때 말씀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아직 좀 더 있지 그러지 마시고. 누구에게까지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손자에게까지, 손녀에게도. 그래서 그들이 말귀를 알아들을 때는 야, 할아버지 나중에 혹시 요양원에 가고 야 찾아와라. 좀 슬픈 이야기하지만 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가르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오늘 이 시간을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여기 부모를 둔 자녀들에게 정치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뭘 말씀하고 있는지 CS. 그래서 여기는 자녀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대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 가르침이 이어져 가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가르침 몸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들 부모를 잘 돌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보고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교육이죠.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러나 말로도 가르쳐야 되는 것이. 디모데전서 5장 8절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돌봐야 될 자녀들이 돌보지 않는다면 같이 읽자. 시작.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여러분이 가르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를 돌보를 배우지 못한다면 어떤 자가 된다고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성경이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런 자녀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앞에 뭐라고요? 배우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준엄하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앞에 읽었던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자녀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출애굽기 20장 10절 하십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인도하게 생명이 지리리라. 에베소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들이 부모에게 보답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배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필요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